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1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동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내게로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 또 성전의 고위 관리들도 이 말씀을 듣겠지만은 일반적인 보통 평신도들도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일반 평신도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제사장들이나 성전 고위 관리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인 규칙들 또 종교적인 전통들 이걸 가지고서 예레미야 말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죠. 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하고 있는 말이 그냥 우리를 좀 더 경각시키기 위해서 또 선지자가 한 명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예배할 거면 예배하지 마라. 그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과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그 예배를 역겨워서 받지를 못하겠다고 말씀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니까 요즘 교회로 말하면 헌금입니다. 그 헌금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당연히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제물을 요구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물 없이는 가서 예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되어져 버린 것이 이 마지막 모습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들이 종종 했던 말들이 이런 말일 것입니다. 너희가 저기 다른 나라의 신들에 가서 제사할 때에 그 신들에게 이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들 신이 요구를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쌓이다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로 말한다면은요, 정말 교회가 악해지게 되면은 내가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집니다. 그 아까워진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 앞에 목사를 대놓고서 우리가 낸 11조가 당신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목사한테는 월급으로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지경 되게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또 목사가 반박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도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갖다가 아까워하고 아니 왜 저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이 불만이 되어지고 그거로 인하여서 악한 말들이 나오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안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11조 안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헌금 안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헌금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 때문이라면은 그렇게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드리는 그것들 전혀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여러 방법들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순종이 먼저 말하는 사람의 대상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행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1장 가운데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때에 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기 위해 작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에 복을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그 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24절 말씀 보니까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내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할까요? 자신들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결코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겁니다. 25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의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표현은 어떻게 된 것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세대보다 더 악해졌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단순히 은혜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들과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 사죄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으로 이끄시는 것이 거기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조금씩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해방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혼합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혼합된 것 가운데에서 나의 삶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에 분명히 나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고백한 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계속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는 일반 백성들이 정말로 갈등하는 것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갈등은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아니, 종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렇게 팍팍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또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채워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안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손을 내밀고 그 하나님과 손잡고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은 소중합니다.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신 하나님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